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매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매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적, 선대. 순적, 선대입니다. 참 순적이라고 하는 낱말과 선대라는 낱말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순적하다, 순탄하다, 순조롭다. 이게 우리가 늘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순적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낱말이 있다면 형통이에요. 아, 형통하구나.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선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제 우물에 당도하게 돼요. 그가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그 베델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긴 거리를 이동해서 드디어 약 한 달여 만에 여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어요. 너희들 라반을 아냐? 여기 라반이 사냐? 이렇게로 묻습니다.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기 짧은 그 몇 문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언제나 세밀하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연.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연이야 그래. 네? 우연이야. 재수가 좋아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어쩌면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수용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용어들일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용어를 바꿔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재수가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야곱이 밧단 아람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나엘이 양을 몰고 와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가잖아요. 밧단 아람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갔을 때에도 똑같은 유사한 그런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목자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 그래요. 보라. 이 말은 마침 라헬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저기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뭐라고, 보라, 지금 라반의 딸이 저기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참 필요하겠죠. 성도는 앞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삶은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의 연속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야곱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에게 당부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먼 길을 가서 꼭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족속에서 아내를 구해야 될까? 무슨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생각과 해야 될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아무개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아무개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아무 생각 없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결정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종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처럼 반복적인 기록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한 공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일정한 공식이 있고 패턴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익히면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서 이게 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일까요? 이것은 성도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요구하며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실한 일상을 뜻밖의 계획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른 분별력과 바른 길에서 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한결같음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세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실한 일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나엘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참 처음 만난 사람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야곱이 라반의 평안을 묻는 장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인데요, 야곱이 그의 곁에 이 머물 만한지 묻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빌부터 살 수 있을 만하냐, 거기에 내가 좀 얹혀서 살 만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묻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평안을 가장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29장을 보잖아요. 29장에서 막상막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곱과 라반이 막상막하예요. 속고 속이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신의 욕심으로 가족의 평안을 깨트린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해서 평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과연 라반에게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리브가를 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받았던 라반은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알고 마치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 야곱을 영접해요. 그리고 대접해요. 하지만 야곱이 무일푼인 것을 알게 되자 라반은 그를 종으로 전락시키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선대라고 하는 낱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와 객을 대하는 마음이 선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매우 계산적이다, 치밀하다, 그것도 자기 생지를 놓고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종으로 살아야 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 짧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곳은 야곱이 안식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왔지만 결혼 지참금조차 없는 빈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던 장면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나그네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여정을 순조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밧단 아람까지 가게 하지 않고 20년 세월을 전략하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계속 그가 족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를 바다나람으로 가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순적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라요. 그 만사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열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린 길은 때로는 우회하게 하세요. 거기서 머물게 하세요. 거기서 연단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나에게 어떤 복을 안겨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세요. 조금 더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깊이 사고할 수 있다면 얄팍한 표면의 복에 눈이 멀어서 그저 그 복에 취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묵직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야곱의 여정을 순조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데요,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순조로운 거예요? 코피 타지게 정말 힘든 그런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깊이 개입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1절로 8절 말씀은 목자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야곱은 긴 여정 끝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죠. 그런데 그곳에 마침 우물이 있었고 마침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마침 하란에 온 사람들이었고 마침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헛된 꿈일까요? 헛된 바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야곱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800km쯤 떨어진 곳에 친척이 산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어떤 초상이 났거나 무슨 연락을 해요. 연락하러 가는 동안은 한 달이고 여러분도 돌아오는 동안은 한 달이에요. 그러면 이미 모든 장르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본 적이 있었겠냐고요. 리브가도 이삭에게 여러분 이제 그 시집 와서 과연 친정집에는 가봤을까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조롭게 그 얘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순조롭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신뢰하세요? 이 사실을 신뢰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예를 만날 수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을 해요. 그의 방법을 따라서 결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야곱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가 될지 모를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양떼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물을 먹이라고 재촉합니다. 여기에서도 야곱이 조금 더 길게 넓게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현미경을 사용할 때 야곱이 느긋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할 때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만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다고 뭔가를 내가 여러분 따서는 안 되잖아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걸 딸 수 있어요. 익지도 않은 걸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 여러분, 기다림은 뭐예요? 기다림은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기다림은 설렘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설렘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베이스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야곱은 언제나 소극적이었어요. 언제나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달리 장막에 조용히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자 그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면 행동과 인격이 변화돼요. 제가 어제 그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과 무엇이 다르다고요? 신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이 다르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신념인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신념이 여러분 이 확신과 적극적인 열심과 만나게 되면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확신과 이 열심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바울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의 세상이 약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심히 식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로 14절까지 말씀은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그녀가 라헬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우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이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잖아요. 라반을 여러분 뛰어넘는 그런 계산적인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마침 보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가 라헬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라헬일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그는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자기가 지금 거기서 기거하지 않으면 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물을 다 먹인 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내임을 밝혀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간 요즘
고소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오지에 가면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정말로 순박해요. 정말로 순박해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함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해서 계산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듯이 라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우물가로 달려나와 야곱에게 입맞추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라반은 그 한 달 동안 뭔가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한꺼번에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 이 속성들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기도 하고 이거 참 말도 안 되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잖아요. 야곱은 적어도 내 어머니의 오빠니까, 삼촌이니까 내가 여기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도 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지금 계속해서 떠보는 거예요. 꾹 찔러보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나올 게 있나? 뭘 가지고 왔나? 이걸 떠보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이 누이를 데리고 갈 때,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 많은 지창금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많은 지창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더는 야곱을 그냥 머물게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순조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면 그 변수조차 작은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수많은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그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까지 지쳐있던 야곱의 몸과 마음에 충분한 쉼이 되었을 것이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 3주간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의 복이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며 만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긴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갈 자로 그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그릇된 선택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앙망하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깊은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은 내가 조금 더 오래 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런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는 특세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소망의 아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들을 보듬는 교회가 되어 그들을 마침내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